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중풍병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어에 있는 표현들을 번역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옛 고대 사회에 있었던 질병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병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졸중, 뇌출혈 관련한 어떤 뇌혈관 질환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특정 질환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이 사람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마비가 와서 이유가 뭐든지 간에 몸이 마비가 와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뭘까요? 걷는 걸 겁니다.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싶을 거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고 싶을 겁니다. 걸을 수 있는 우리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걷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걷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걸을 수가 없었죠. 그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가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 역시도 일정 부분 알았지만요, 또한 많이 몰랐습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학적인, 무슨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걷고 싶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나를 도와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걷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올려서 메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에 돌아서 뚫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은 역시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었을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아니면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바랬을지 모릅니다. 야, 네가 아픈 것은 네가 걷지 못하는 것은 네 조상의 귀신이 붙어서야, 야, 네가 묫자리를 잘못 써서야, 우리식으로 치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없었지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야, 네가 어릴 적에 먹었던 뭐가 잘못돼서 네 몸에 문제가 생긴 거야. 네가 오늘부터라도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고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나아질 수 있는 소망, 나아질 수 있는 방법, 걷고 싶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벽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역시 예수님 앞에 무언가 간구하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편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 예수가 뭐라고 하나, 예수를 판단하기 위하여서, 정죄하기 위하여서 듣지 않는 척하면서 듣고 보지 않는 척하면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 아픈 자에게, 움직이지 못한 자에게 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이건 당연히 죄사함 받는 게 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야 뭐 용서하면 되지. 죄야 뭐 그냥 그래 너 죄 없다고 해줄게 하고 퉁치고 끝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죄사함은 그냥 말로 넘어가는 거잖아 라고요. 일어나 걷는 것은요, 병을 고쳐야죠. 평생 걷지 못한 사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어렵지, 죄 사하는 것이 더 쉽지.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한다 하셨네. 쉬운 거 하셨네. 예수님도 자신이 없으셨나? 문제를 못 고치시나? 능력이 없나? 오해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이 아픈 사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쩌면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니까요. 내가 원했던 건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걸을 수 있다는, 걸어라는 얘기였으니까. 하지만 이내 그는 놀랐을 겁니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놀라움의 포인트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기적이 놀랍고 죄사함은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가볍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그러한 기적들을 여기저기서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을 통해서도 사단의 악한 영도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놀라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저기는 사이비야. 저기서 무슨 기적이 벌어지겠어?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가짜고 교회 안에서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했던 분들이 어디서 누가 병 고쳤다라고 하면 혹해가지고 야, 저기서도 병이 고쳐지네, 저기가 진짠가 봐, 착각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기적은 첫 번째가 아닌 겁니다. 그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가 여기서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예수도 뭔가 기적을 행하네. 예수가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더 큰 장애물, 더 큰 놀람으로 다가왔던 건 뭡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감히 누가 죄 가운데서 그를 구할 수 있느냐? 누가 그를 영원 가운데 살릴 수 있느냐? 분노했을 겁니다.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한다라고 욕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왜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죄 사함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게 쉽겠냐?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선포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지으신 이가 고치지 못한다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그저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친다는 것,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 낫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의사, 간호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을 존중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직업입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어요. 잘 고치면 뭐합니까? 다시 고장나는데. 전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보는데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고쳐놨더니요, 또 가서 술 먹고 똑같은 데 병이 나서 다시 와요. 또 수술해가지고 이식 받아가지고 고쳐놨더니 또 똑같은 짓 해가지고 또 와요. 그 의사 마음 어떻겠습니까? 막 성질 날 것 같아요. 내가 뭐하러 이런 짓 하고 있나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악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쳐줬으니까 내가 정말 내 몸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결단하고 진짜로 열심을 다해서 내 몸을 지키고 정말로 잘 살아가는 사람의 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장납니다. 부서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육신은 그런 겁니다. 우리 문제의 본질은 이 몸에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사들의 능력과 그 의사들의 허무함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 고쳐줄게. 1년 뒤에 고장나면 다시 와라. 10년 뒤에 그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고 너희 죄를 사하겠다. 말로 하셨지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죄를 고치기 위하여서
사하기 위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곁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이때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당신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라고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한 영혼을 두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사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24절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무엇이 은혜인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은혜는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죠. 그의 바람을, 그의 기도를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은혜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몸이 움직여서 걷게 되었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그 사람은 그 움직이는 몸으로 죄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이전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죄, 하지 않았던 죄 가운데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살아있다,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멋지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영혼 가운데 나를 때리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제 네가 걷는 것은 이전대로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애써 다짐도 해보고 애써 바람도 가져봅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잘 되기를, 뭐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잘 돼 보기를, 마음 편하기를, 돈도 좀 많이 벌기를, 아픈 사람도 없기를, 우리 가족들 다 잘 되기를, 슬프고 끔찍한 일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 올해 너 참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을 거야. 걸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듣고 싶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너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너를 정말 살리는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네가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이 아픈 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가?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것,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가정에 큰 슬픔과 아픔이 있으면 다른 일들을 알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롭고 아픈 것이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부딪히면 누구라도 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그것까지도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너의 삶을 아프게 한 그 죄를 사하겠다, 우리 앞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맨 예수님 얘기하면서 죄가 문제라고 하고, 죄에서 용서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 내 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참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에서라도, 그 모자람 가운데서라도,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았음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께서 오늘 이 아픈 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너의 죄를 사하고 네가 걷게 하고 내가 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